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라고 해서 항상 탄탄대로가 열리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경험하는 것은 많은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부딪힌 것은 외부 대적들의 방해, 해방이었습니다. 그것에 대해 느헤미야는 오늘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외부 대적들의 방해는 사마리아 총독이었던 산발랏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는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그리고 유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뭉쳐졌을 때 자신의 영향력이 감소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적하게 되어지지요.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고 하고
산발랏이 한마디로 말하는 것은 이 성벽 제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을 왜 하려고 하느냐라고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불탄 흙무더기에서 무엇을 너희가 세울 수 있다는 것이냐? 하루 만에 이 일들이 맞춰지겠느냐? 계속해서 회방하죠. 그것을 옆에서 돕는 이가 있었는데 바로 도비아입니다. 도비아는 암몬 사람으로 산발랏의 신복과 같은 사람이죠.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암몬 사람 도비아가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도비아의 그 비웃는 조롱의 내용은 한마디로 건축하려는 성벽 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가 그것을 다시 건축해도 여우가 올라가면 곧바로 무너져 버릴 텐데 그 의미 없는 일에 무엇 때문에 에너지를 쏟느냐라는 것이지요. 세상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무너진 곳을 세우는, 무너진 가정을, 교회를 또 세우는 그 일에 대해서 조롱할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늘 그 대적들의 방해에 직면한 느헤미야는 그것을 어떻게 대처합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 하나하나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느헤미야는 그것에 대해서 대적들에 대해서 오히려 무대응으로 일관합니다. 대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신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 사람들에게 사로잡히게 하시고. 세상이 조롱하고 비웃는 것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원수 갚아달라고 의탁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대적하는 사단의 의도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대적하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게 함으로써 정작 하나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오히려 성벽 재건하는 그 일에 백성들과 힘을 합쳐서 계속 매진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6절 말씀이죠. 우리가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계속해서 성벽 쌓는 일을 집중한 결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끊어진 성벽들이 다 연결되고 성벽의 높이가 원래 쌓으려고 했었던 성벽의 절반 높이까지 다다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진정한 승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적들의 비웃음과 조롱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이 성취되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였다라고 평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집중하라고 하신 그 일이 무엇입니까? 행여 주변에 사람들의 조롱과 비웃음에 대응하느라 그 일에 소홀히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이 로마의 멸망은 외부의 적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내부의 적에 의한 것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 제국도 내부의 문제들,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산발랏, 도비야 같은 외부의 대적들도 참 위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큰 위험이 내부에서 생겨나게 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성경은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둘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이 포기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더라도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포기하게 합니까? 그것은 우리 가운데 영적인 피로감이 누적 되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인 피로감은 어떨 때 우리 가운데 올까요? 아무리 우리가 순종하고 일을 해도 도무지 개선되어질 그리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또 많이 남았다라고 우리 스스로 낭망하는 순간 피로감이 확 몰려오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가운데 그런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절반이나 성벽 재건을 끝냈는데 아직도 해야 될 일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짐을 나르는 자는 힘이 다 빠졌다. 기운이 다 빠져나간 육적인 피로감에 더해서 영적인 피로감이 공동체에 엄습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피로감은 유다 백성들 가운데 낙심으로 나타납니다. 또 그들 가운데 두려움을 일으키고 또 불평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이 낙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그 전에 문제되지 않았던 대적들, 외부의 대적들의 그 협박이 더 마음 가운데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어지지요. 그때를 즈음해서 산발락과 도비아와 또 게셈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협박합니다. 우리가 너희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가서 너희를 살육하고 성벽을 재건하는 그 역사를 멈추게 할 것이다. 사실은 이런 위협과 협박은 이전부터도 계속 되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이 그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는데 이 피로감 가운데에 참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찼을 때 그것은 그들 가운데 또 다른 두려움 그리고 또 다른 위협으로 다가왔었던 것이죠. 사람이 이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은요 초조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이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 와야 하지 않겠느냐. 이 대적들의 옆에 있었던 유다 사람들이 성벽 건축하는 걸 중단하고 우리를 보호해 주기 위해서 와야 되지 않느냐. 뭐 당연한 요구일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10번이나 그것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이 두려움이 그들 안에 초조함을 일으킨 것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조급해지는 것이죠.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입니다. 이 조급함과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두려운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계시지 않은 증거일 것입니다. 이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대처합니까? 그 백성들 또 그 유다 사람들의 그 피조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대처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넓은 평지에 각 지파별로 보초를 서게 합니다. 넓은 평지에 보초를 서게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의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그리고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오는 우리의 감정의 반응이 두려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대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그 왜 성벽을 재건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비전을 유다 백성들에게 도전합니다. 이것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다. 이것은
나와 관계없는 일이 아니라 우리 집안을 위한 것이다 라고 동기부여를 해주는 것이죠. 느헤미야의 이 적절한 조치로 인해서 그 유다 백성들 안에 일어났던 동요는 잠잠케 되어지고, 그리고 성벽 재건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피곤함이 밀려들었을 때 당신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성벽 재건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그 일 가운데 수많은 외부의 대적들의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조롱과 비웃음 가운데 저희가 마음 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 가운데 계속해서 집중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또 갑자기 모든 일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 가운데 낙심과 피곤함이 몰려올 때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한 것처럼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나와 나의 가정 가운데, 집안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